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동전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게 하시고 바르게 보게 하시고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의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만이 가득히 나타나게 해주셔서 왜곡된 시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거나 사탄의 미혹을 따라 성경 말씀하는 우리들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우리들로서 하나님께 참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을 바르게 가슴에 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잠언 중에 첫 번째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이 자녀들의 교육용으로 썼을 걸로 보이는 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흔히 우리가 잠언이라고 할 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할 때 그 잠언의 내용이 10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마샬이라는 그 말인데 그 비교, 대조, 대꾸 이런 형식의 아주 짧지만 그런 형식을 갖춘 짧지만 아주 깊은 교훈을 가진 말씀을 가리켜서 마샬,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10장부터입니다. 오늘 10장의 첫 시작도 함께 읽게 될 겁니다. 1장부터 9장은 전체가 큰 스토리입니다. 너가 지혜를 택할 거냐? 젊은 날에 아들아, 젊은 날에 지혜를 꼭 택해라. 음료를 특별히 택하지 마라. 친구 잘 사게 된다. 너를 탐욕, 너의 그 왕자의 지혜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이익을 챙겨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의 친구로 두지 마라. 참, 지혜를 너의 친구로 두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잠언 6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왕자라는 지혜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오시지요. 여기 좀 한 발 좀 걸쳐 놓으시죠. 그럼 왕자님한테 큰 이익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유혹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 같아도 그런 거 있죠. 그 유명한 사람들을 어떤 진짜 사기에 가까운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들 그 사업의 얼굴마담으로 내세운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그 내세운 그 사람을 보고 그 일에 빠져들고 그 사기에 휘말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물론 자기 속 탐욕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 왕자를 이용해 먹을 사람들이 있죠. 이웃을 위한 보증, 타인을 위한 담보, 이게 왕자가 뭐, 어,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렇겠어요?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거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죠.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해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 벗어나는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또 왕자는 또 왕자니까 국가의 보호가 있고 지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뭐 목숨 먹고 살 수 있죠. 자칫하면 게을러질 수 있죠.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누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 왜 여름입니까? 이 거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은 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5월인데 5월, 6월이 벌써 여름이 돼버리죠. 요즘은요. 거긴 진짜 여름이거든요. 봄이 거의 없어요. 여름이다 보니까 그 여름에 뭐 하냐 그러면 밀보리를 거둔단 말이죠. 그때 개미들도 그때 거둡니다. 그래서 여름날, 추수날에 굉장히 무더운데
무덥다, 굉장히 더운데 그때 양식을 모은다는 거죠. 개미도.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너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일어나. 내가 왕자라고 해가지고 너가 계속해서 이런 부유를 누릴 수 있을지 않느냐? 어느 날 너가 그 어려운 날을 대비해 놓고 너희 스스로 삶에 수입이 들어올 수입의 원천을 마련해 놓고 그러지 않으면 너 그날 진짜 왕자인데 거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장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는 거죠. 친구를 잘 만나야 하고 그 친구를 따라서 사람의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청년의 날에 심성이 좀 똑바라야 된다. 잘못된 심성을 가지고 악한 일을 즐기는 사람 되면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순식간에 그 인생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왕자라 할지라도 보호해 줄 길이, 살릴 길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다. 네,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내 아들아, 제발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염에 불단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부탁하고 그리고 삶을 좀 똑바로 살고 지도하는 것은요. 아들을 정말 사랑해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귀 기울이지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향한 정말 소중한 정말 사랑의 복음으로 알아듣고 듣는 사람은요. 성령 말씀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정말 우리 사랑하셔서 주시는 복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 먼저 좀 이렇게 소중히 하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겠죠.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곱불에 올리지 말라. 젊은 날에 가장 이 왕자들인 자기 아들들한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날에 이 잘못된 쾌락,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란 게 이런 거니까요. 이런 쾌락에 제발 빠지지 마라. 쾌락에 탐닉하게 되면 잘못된 이 욕망의 쾌락, 이거에 탐닉하게 되면 진짜 너 인생 다 벗게 된다 하는 정말 그런 경고죠.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왕자랄지라도 그런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언어 통달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지금도 성적 음란은 인생에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으려니와 도둑질 줄일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도둑질하면 멸신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해는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근데 여인과 간음한 자는 이 정도 선처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나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며 한 가정을 파괴시켜 버린 거죠.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이 남편만 있을까요?
그 집에 자녀도 있을 거고 양가 집안들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지금 이 한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뭐 남녀가 이제 누이 말씀 두 사람이 욕망 채우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로 인해서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음란에 빠진 일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뭐 요즘 우리나라가 동성애 하는 기독교가 그럽니다. 동성애 하지 말아야죠. 저는 동성애 성경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동성애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성애 이전에 교회가 그럼 성적인 윤리가 거룩하냐는 거죠. 지금 여기 자문에서는 뭐 동성애 이런 거 이야기했습니까? 도리어 요즘 교회들이 하는 형태의 이 자문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봐야 돼요. 이런 거나 우리는 먼저 좀 제대로 하고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동성애는 아예 안 하니까 응? 동성애 자꾸 이야기할 수 있다. 그건 거긴 떳떳하다. 그 전에 여기서부터 떳떳해야죠. 잠언 7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에게 명철에게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오리는 이방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실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어, 이제 나라는 얘기가 솔로몬이라면 솔로몬이 실창으로 그 문틈으로 딱 창문 밖으로 본다면 그 궁궐 이런 데서 보이겠죠. 그럼 누가 보일까요? 여기 어리석은 자 젊은이 누굴까요? 자기 아들이겠죠. 한 지혜 없는 자, 자기 아들 그 중에 한 명, 누구라고 실명은 거론하지 않습니다만 그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갔는데 저물 때 황혼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응답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가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게임으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 음녀와의 만남, 이거에 빠져가지고 이거에 탐닉해가지고 인생 망쳐버린 사람 허다하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또 교회 안의 젊은이들이 다른 길을 가다가 인생 망치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길 가다가 어디 빠져가 인생 망치는 거. 게임, 마약, 정말 심각하죠. 성적 음란, 이것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단에게 빠지는 겁니다. 평생 잘못된 사탄의 미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해가지고 평생 거기 인생을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젊은 날을 이단의 곳에서 다 허비해버리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죠. 제법 있죠. 이 음력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죽어버려요, 죽어버려. 인생 끝내 망쳐버립니다.
요즘 진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는 인생 망치게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이제 악한 길들이 너무 많아요.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8장입니다. 이와 비교되는 이 음녀의 초대와 비교되는 지혜의 초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지혜의 특징이 뭡니까? 지혜는 명철입니다. 지혜는 마음이 밝은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정직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구분국과 패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네, 지혜는 악을 미워하지 남의 편을 미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 점점 어떻게 보면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인 것처럼 하는 이상한 흐름들이 많습니다. 악을 미워해야지 남의 편을 미워하는 남의 편이 꼭 사탄의 편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미워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안타까움이 점점 있죠. 이거 진짜 지혜에 따르는 게 아니라 사탄의 미혹에 좀 따라가는 그런 행태라고 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리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실을 찾아온다니. 그러면 지혜의 기본 특징이 뭡니까? 명철한 겁니다. 밝히 아는 거죠. 또 일부 보고 싶은 거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펴서 제대로 보는 거, 제대로 아는 거죠. 지식이고 근실, 부지런히이기도 하지만 깨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또한 지혜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은 지혜가 미워하는 겁니다. 내게는 기록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고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이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를 언제 찾아야 됩니까? 여기 자문에서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젊은 날에 꼭 이 지혜를 만나라는 겁니다. 이 지혜와 친구가 되어져서 인생길을 지혜와 함께 설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창세전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악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남의 편을 미워하고 내 편만 사랑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악을 미워하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지몽매해지는 게 아닙니다. 밝히 눈을 열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정직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니까 당연히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악을 따라가고 나한테 유리한 말 그런 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상에서 만났다면 이제 이 젊은 날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또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오늘을 정말 악을 따르는 참 지혜가 미워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지혜와 참된 진리의 길을 함께 친구가 되어 동행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정말 친구로서 동행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가 아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지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그런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바른 이 땅의 재물들, 채워야 할 것들, 부여들 그런 것들이 이 지혜를 따라 나타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창조 시에 하나님의 도구가 됐던 게 지혜라는 거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참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둘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이 지혜가 예수님일 수는 없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형성된 지혜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헤매려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위로 하늘 구름을 경고하게 그가 위로 하늘 구름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했으며 사람의 거처를 땅에서 즐거워하여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부터 존재했다는 겁니다. 지혜가 얼마나 긴 역사를 가졌고 이 땅 가운데 가치 있는 도구인지 하나님께서도 지혜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 지혜와 친구가 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비밀이신 하나님의 비밀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은 이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이 지혜를 사용하는 하나님이신 거고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된 지혜를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지혜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 찾고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 참된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9장입니다. 이제 1장부터 9장 솔로몬의 자녀들을 향한 잠언이 일단 그 책 한 권이 마무리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송죽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라. 지혜가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향하라. 지혜는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걷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안 모르고 앞뒤도 안 가리고 따르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명철한 겁니다. 명철의 길입니다. 밝히 보고 가는 겁니다. 검하는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검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말을 어떤 정말 알아듣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도리어 말해봤자 반대 효과가 나는 사람한테는 말한 것이 도리어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거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런 지혜로운 자, 지혜가 참으로 친구가 되는 자, 지혜가 그 인생에 참되게 유익하게 하는 자, 그런 자들이 이 말씀을 삼가드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자녀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밝히 알면 알아갈수록 명철일 겁니다. 밝히 아는 겁니다. 그냥 앞뒤도 안 보고 눈 감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거 맹신이라고 그러죠. 맹신. 눈멀맹해 믿으신 자.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명철해집니다. 밝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안다면 수단 방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옳다고 해야 되고 무엇을 그르다고 해야 될지 우리 삶에 그 기준이 생긴다면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증거겠지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더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이 지혜와 달리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문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똑바로 가고 있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를 그도 똑같이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도 어리석은 자들이여 이리 오라 그러고 이 음란 젊은 날의 쾌락의 그 함정을 가득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또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악의 쾌락. 악을 저질러 가지고 악을 행해 가지고 자기한테 엄청난 이익이 오게 하거나 하는 그곳에 요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런 비슷한 형태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뭐 아들이나 딸이 거기 저기 저 뭐 돈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전해가지고 시골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거 속아가지고 돈 보내고 할 때 그 돈 모아가지고 그렇게 배달 또 하고 해가지고 그 돈 먹는 그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점점 우리나라도 없어져야 되는데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객들이 그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수월 깊은 곳,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아들들을 향한 잠언이고요. 이제 10장부터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10장부터 29장까지 두 권의 잠언이 있게 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려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제가 색깔을 좀 구분해서 넣어봤습니다. 둘을 비교되지 않은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럼 무엇을 택하라는 겁니까? 불의의 재물이 아니라 공의를 택하라. 올바름을 택하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추수 때가 여름의 날입니다. 여름날입니다. 거기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복을 먹으면 얻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 먹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 근데 채찍도 효과가 없을걸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공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여기 계속해서 지혜자와 반대되는 자가 누구냐? 미련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 지혜를 따르지 않는 모든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지혜로운 자냐?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이라면 참된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우리들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좁아요. 하지만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는 달리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어디 있든 이 참된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 자기 이익 이런 걸 계속해서 따르는 사람들 그것이 목표가 되어버리고 그것만 거기에 함몰되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인 거죠. 미련한 사람은 바보, 멍청이들이 아닙니다. 지혜를 안 따르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이 이루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끊으니라.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소리하는 사람들, 또 외면하고 악에 계속 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둘 다 나쁘죠. 미움을 감추는 자도, 중상하는 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이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수는 같다는 말은 아주 가치가 높다는 거겠죠. 은이 불순물이 없이 섞이지 않는 순전한 은이면 굉장히 가치가 높겠죠. 근데 악인은 불순물이 잔뜩 섞인 은 같다는 거겠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요,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쌓는, 미련한 자는 행악이 즐거움이랍니다. 악을 행하는 게 즐거움. 그게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바보 멍청이가 아니죠. 악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인생의 큰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명철한 자는 지혜를 즐거움으로 삼는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걸 예수님께서는 어, 집을 짓는 자로 표현하셨죠. 반석에 집을 짓느냐, 모래에 집을 짓느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혹시 우리 이의 신것 이런 것이 순식간에 닿으면 이에게 얼마나 이의 고통을 주는지 이제 경험을 우리가 좀 해보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눈의 연기. 누구에게요? 근데 부리는 사람에게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게으른 사람을 자기 직원으로 해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뤄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고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도가 산성이 되길 바랍니다.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 악인은 휩쓸려 어디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잠언이 솔로몬의 아들들을 향한 잠언, 소책자 같은 잠언이 이제 이야기가 지금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잠언 마샬, 비교 대조 대구 형식을 갖춘 짧은 참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 그런 말씀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잠언의 10장부터는 사실은 뭐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짧게 짧은 한 구절 한 구절을 제대로 읽고서 우리 마음판에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정말 이런 길은 가지 말아야 돼 하는 게 명확하게 보인다면 잠언을 제대로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깨닫고 그리고 인생길을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참된 지혜를 따라서 바르게 인생길을 더욱 견고하게 가거나 또 그리고 바르게 교정하거나 하면 잠언을 제대로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잠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에서는 우리들에게 초대합니다. 지혜로 초대합니다. 잠언에서는 결코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쾌락, 이익을 따르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합니다. 젊은 날에 먼저 주님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의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지 지혜에 눈 감아버리고 다른 것을 앞장세우는 미련한 자의 삶은 결코 우리 삶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또 다른 언어가 악인, 게으른 자 하는 것도 우리에게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어서 우리의 삶을 참된 하나님의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지혜, 하나님이신 지혜, 하나님으로서 지혜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